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130주년 기념음악회 마태순환곡 공연 앞서 우리 경건의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의 재단을 130년 동안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기 위해 저희들 이곳에 마음으로 또 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마태순환곡에 함께 공연할 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구원을 준 것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그것을 마음껏 주님이 주신 예술로 또 입으로 몸으로 온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와 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회개에 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과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고통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받는 고난과 아픔은 지금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것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가 다윗에게, 특별히 다윗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에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저 때로는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고난은요 내 육신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3절, 4절, 5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내 육신이 떨리니 내 영혼도 떨린다. 여러분 영혼만 아프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다윗이 간구하는 구원의 기도에 담대한 영적인 거래가 나타나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 고쳐주지 않으면 제가 스올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를 고쳐주셔야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아프지만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요,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평안한 삶에는 도전이 없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면 영적으로든 육신으로든 우리는 나의 그 절대적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분과 끝내는 거래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거래하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극단에 가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거래가 기도가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기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요를, 내 베개를 적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 가운데 내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 잘못을 주님 지금 고합니다. 눈물로 내 베개가 젖을 때까지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이 쇠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내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내 요를 띄우고 내 베개를,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실 정도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 요를 띄우고 내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로 섰는가? 그 고난에 대한 실존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만회해보고 다른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깊은 영성 속에 있는 기도가 주님 앞에 내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덜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고요, 그 삶이 마지막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 순환곡은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퍼포먼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받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다 마치면 드보라 방에서 우리 립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호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경비실에서 우리 주차권을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그 순서지가 다 뒤에 준비되어 있나요? 프린트 된 거 없어요? 있으세요? 예. 우리 혹시 순서지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우리 공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서지를 저희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프린트한 거 지금 나눠 드리는데요. 이쪽에 좀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순서지 갖다 주시고요. 예, 우리 이쪽 끝에 저쪽. 우리 교회 광고 한 가지만 더 해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페스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0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페스타가 우리 청년 그리고 어린이 페스타 진행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 5일 날 우리 마커스 워십 우리 함께하는 찬양 페스타를 열고자 합니다. 오후 5시에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다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나누고 또 이웃들도 많이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3시에는 게일학수 세미나 있습니다. 안교성 우리 장신대 교수님 모시고 우리 게일 목사님 그리고 함태영 목사님에 대한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한 연동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때까지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 그 고난이 승화되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이 공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과 피아노를 맡은 장미경입니다. 저는 정동제일교회 권사고요.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동제일교회 1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연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흐의 마태순환곡이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곡이라서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곡인지 사진을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보시면 이게 공연 장면인데요. 양쪽으로 합창단이 2개가 있습니다. 이중 합창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년 합창단. 그래서 합창단만 해도 규모가 3.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다수의 독창자들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도 2개입니다. 저게 보통 그냥 오케스트라 하나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중 오케스트라입니다. 서로 다른 거를 연주하는. 그래서 일단 인원수만 해도 저렇게 방대한 인원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저분들께서 68곡을 연주합니다. 연주 시간만 해도 장장 3시간.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 12곡을 발췌해서, 중요한 곡들을 발췌해서 저희는 그냥 10명이서 단촐하게 연주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5분의 4, 68곡 중에 12곡밖에 안 되니까 5분의 4를 제가 좀 해설로 읽고 또 채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태 순환곡이 어떤 곡인지 먼저 연주를 들으시기 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마태 순환곡 악보의 자필 악보의 표지예요. 타이틀 페이지인데요. 바흐가 어떤 곡인지 바흐 자신이 라틴어로 써놓은 글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마태가 순환을 당한 게 아니고요. 마태가 순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연동교회 13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생일 기념의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서 어떨까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고통 끝에 구원이 임하고 기도가 된다는 그 말씀 너무나 위안이 되고 감사했어요. 저희도 지금부터 예수님의 순환의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이야기 속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성서 장면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하려니까 성서 가사 말고 다른 가사가 필요해서 여러 명의 작사자들의 그 글들의 그 텍스트에다가 바흐가 노래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 작사자인 헨리치 피칸더의 이름을 그 두 번째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피칸더라는 시인입니다. 주님을 위한 시 헨리치 피칸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성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장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붙여져 있잖아요. 마태, 베드로, 예수, 가룟 유다. 그런데 여기 불쑥불쑥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흐가. 그리고 그냥 소프라노 독창, 알토 독창, 베이스 독창,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내가 될 수 있고 그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제가 저 피칸더의 시로 된 노래들이 오늘 거의 불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기에 집중하셔서 음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저 성서 장면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서 함께 이들과 노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내용을, 성경 내용과 그리고 저 가사들, 새롭게 지어진 가사들을 조직하고 구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음악을 붙여서 3시간, 장장 3시간의 길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흐이다. 자기 이름을 맨 밑에다가 썼습니다. 아주 겸손한 작곡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바흐가 어떻게 해서 이 곡을 쓰게 됐는지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1723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그때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북동쪽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성 토마스 교회와 부속학교의 칸토르라는 직책으로 바흐가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기 칸토르 괄호 열고 음악감독 이렇게 썼었는데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그것도 엄청난 직업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그 토마스 교회에 말하자면 성가대 지휘자 이 정도 되는데, 그 지휘자가 해야 될 일은 부속학교에
성가 대원들이 소년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숙학교 다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저 토마스 부석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흐는 저기서 같이 자면서 학교에서 6시에 일어나서 일단 학생들을 깨웁니다. 깨운 다음에 7시부터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11시에 그 성가를 위한 합창 연습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는 부족한 아이들 개인 레슨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수업도 하고,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불러야 할 합창 연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매주 지금처럼 5분짜리 성가곡만 지휘하는 게 아니고 20분, 30분 되는 예배 음악을 매주 새로운 걸 작곡해야 했습니다. 작곡해서 가르쳐서 올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진지하고 충성을 다해서 했던 직책이 바로 칸토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 라이프치히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드레스덴이나 쾌텐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가 있으면 뭐 영주나 뭐 그런 사람들의 결혼식 뭐 생일 이런 게 있으면 다 이 악단을 데려가서 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지휘자, 선생, 연주자, 작곡가 3잡, 4잡을 띄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20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에너지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책이 바로 칸토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교회에서 말이죠. 매주 성가곡만 예배 음악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곡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축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뭐 성령 강림절 이런 그 축일을 위해서는 더 규모가 큰 곡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태 순환곡은 그 1729년도 부활절 전에 그 순환절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음악입니다. 근데 저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3시간 대충 우리 같으면 한 1시간짜리 음악을 짜깁기 해서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니 그런데 저렇게 충심을 다해서 3시간짜리 오케스트라 2개에 합창단 3개짜리 음악을 그 복잡한 음악을 작곡을 했다는 그 사실도 참 놀랍습니다. 바흐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바흐가 그 악보 구퉁이에다가 써놓은 이니셜에서 찾았습니다. SDG 그런 이니셜을 써놨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아마 이 바흐의 에너지의 원천은 저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바흐가 그 38살에 가서 죽던 해인 65세까지 27년을 봉직했던 성 토마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안은 이렇고요. 그 학교도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도 거기서 기숙학교로 학생들이 소년 합창단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에 대해서 그리고 바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순환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순환곡은 벌써 말씀드렸듯이 순환절 성금요일 저녁에 드리던 예배를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연을 위한 음악이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음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순환절 예배에 처음에는 그저 성구를 낭송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직자들이 모여서 역할을 맡은 겁니다. 예수역. 전도사님은 예수하세요.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베드로 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성서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읽다 보니까 배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극화가 된 거죠. 드라마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한 극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한번 우리 노래를 붙여볼까요? 마태의 가사에 이제 선율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지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곡조를 붙이면 그게 레치타티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서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서 장면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적인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장면을 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런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감정이 실려야 하니까 아리아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레치타티브는 담담하게 말하듯이 노래를 했다면 성서의 이야기는 이제 성서 안으로 뛰어드는 우리들은 감정을 실어서 정말 아픈 마음에 동참하면서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 스타일로 노래했고요. 또 혼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도 같이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이때는 찬송가가 생겼잖아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그 성경 말씀과 이 찬송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선율들을 막 유행하는 많은 선율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성구를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코랄입니다.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런 코랄도 막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악기까지 여기다 동원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2개까지 지금 됐잖아요. 마태순환곡에는 솔로 악기가 솔로 노래할 때 옆에서 같이 거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기를 동원하고 나니 이게 거의 아주 굉장한 드라마가 된 겁니다. 마치 이 당시에 유행하던 오페라 같은 겁니다. 옷만 안 입고 움직이면서 액팅만 안 했지 완전히 그 똑같은 극이 된 겁니다. 그걸 오라토리오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오라토리오 순환곡 형식으로 이렇게 작곡이 된 것입니다. 순환곡은 예배 음악으로 됐지만 그 형식적으로 아주 다양한 드라마가 창출된 겁니다. 그래서 바하가 성악과 기악 그리고 성경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진 노래들 이런 것을 얽히고 설키게 잘 통합해서 기가 막힌 장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태 순환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음악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곡은 아주 장대한 합창곡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성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 지어진 피칸더의 시에 의한 건데요. 먼저 첫 오케스트라 서주로 시작하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딴딴딴딴 첫 시작부터 우리를 골고다의 그 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아주 장엄한 그 비탄 어린 선율이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연주됐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기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뭘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룹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 순환의 현장, 골고다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탄식하며 우는 딸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 자꾸 물어봅니다. 뭘 보라는 거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보라는 거야? 누굴 보라는 거야?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가사를 엮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 그룹을 읽어보시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두 번째 그룹이 되셔서 교대로 한번 묻고 대답하는 걸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라. 보라. 네, 이해가 되시죠? 가사가. 네. 한쪽에서는 그 주님의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신랑과 그의 인내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경꾼 마냥 서서 뭘 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합창단, 소년 합창단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소년 합창단은 더 위쪽에 서서 그 아직 변성되지 않은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이 두 그룹이 이야기하는 거, 대화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죄 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요것밖에 못 들어서 참 안타깝지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꼭 다 들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마태가 성서에 자신이 쓴 마태복음 26장 1절을 레치타티브로 말하듯이 노래하면서 이제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객관적으로 성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기 때문에 반주도 역시 그 오케스트라가 2개나 됐는데 다 침묵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이런 그냥 건반악기, 오르간 아니면 하프시코드, 이건 바로크 시대에 있었던 피아노의 전신이거든요. 이런 악기가 그냥 반주만, 화음만 딱 짚어줍니다. 근데 그나마 그 화음을 짚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거기에 또 반주를 또 반주하는 악기가 밑에서 저음을 이것도 옛날 악기예요. 저음을 이렇게 계속 선율을 지속해서 연주해 줍니다. 이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나올 건데 이렇게 반주하던 악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성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참 특이한 그 반주를 썼는데요. 바울가 좀 전에 그 악기 간단한 화음 반주로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반주 악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잠자고 있던 오케스트라의 스트링, 그 현악기들을 이렇게 첨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현악기들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주위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포근하게 연주해 줍니다. 늘 예수님한테만 그런 악기를 사용했는데요. 마치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이 그 악기로 그렇게 연주했습니다. 저희는 오케스트라가 없는 관계로 바이올린 한 분, 첼로 한 분이 예수님 주위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치타티보를 들으시겠습니다. Sprach zu seinen Jüngern: Ihr wisset, dass nachts wie in Tagen Ostern wird, und des Menschen Sohn wird überantwortet werden, dass 순환이 예언되고 나면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하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을 주었던 제자가 단돈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모의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떨 걸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노래하냐면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가 흐르고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반주부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칸더는 그 배신한 유다를 향해서 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형상을 바흐는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늘려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게 뱀, 그 독일어도 슐랑의 이름짜리 단어인데 그거를 늘려서 뱀, 이렇게 뱀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구불구불한 뱀의 모양이. 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에 동참하면서 이 여인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의 목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Und da sie dem Lobgesang gesprochen hatten, und da sie dem Lobgesang gesprochen hatten, gingen sie hinaus an den Ölberg. Da sprach Jesus zu ihnen: In dieser Nacht werdet ihr euch alle ärgern an mir. Denn es steht geschrieben: Ich werde den Hirten schlagen, und die Schafe der Herde werden sich zerstreuen. Wenn ich aber auferstehen, will ich vor euch hingehen in Galiläa.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버리고 도망갈지어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주님 곁에 서 있을 거예요. 과연 이 다짐이 지켜질까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쓸쓸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찢어지는 고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들 나는 주님을 곁에서 지키겠다고 큰 소리만 칩니다. 그리고 곧 예수의 예언대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일부가 끝나고, 원래 그 바흐 시대에는 라이프치히 그 교회에서는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이 3시간짜리 음악에 설교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4시간이 됐을까요? 5시간이 됐을까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모두 그 어둑어둑해진 그 늦겨울의 추운 예배당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모두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이 설교와 음악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서는 정말 가당키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설교가 끝나면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2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가 결박되어서 이제 잡혀온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그런데 예수는 아무 항변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사건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그때서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참회하고 통곡하며 엎드려 웁니다. 그때 베드로의 옆에 서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노래합니다. 주여, 저 눈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데 베드로가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알토가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노래를 하게 한 바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무너지고 걸려 넘어지고 마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를 우리 모두 베드로가 되고 또 이 연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비탄 어린 아리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참여하고 통곡했지만, 그리고 자비를 구했지만,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주위에서 군중들은 계속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런데도 아무 말씀 없이 의연하게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위의 군중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 신뢰의 마음을 읽어내며 이제 모든 것을 그분 뜻에 맡기라는, 당신의 길을 그분의 뜻에 맡기라는 합창을, 코랄을 함께 노래합니다.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선율의 코랄을 다른 가사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 선율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흐가 직접 작곡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찬송가를 그 시대에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익숙해서 대중들이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 곡은 저 레오 하슬러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미 1601년에 쓴 유행가였습니다. 근데 바흐가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거를 마테우스 선곡에 5번이나 이 선율을 쓴 거죠.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Mein Gemüt ist mir verirret, das macht ein Jungfrauzart. Bin ganz und gar verirret, mein Herz, das kränkt sich hart. Hab Tag und Nacht kein Ruh, für allzeit große Klag. Seufzen und weinen, in Trauren schier verzagt.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원래 유행가의 가사는 뭐였냐 하면요. 원래 이 유행가 가사의 내용은 내 마음이, 이게 제가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그 어여쁜 아가씨 때문이라, 이런 가사의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아픈 가사로 바꿔서 코랄을 만든 겁니다. 바흐는 이렇게 세속 노래와 그 성스러운 우리 종교 노래를 섞은 겁니다. 경계를 허물고, 지금 같으면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뭐 이런 노래에다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가 고통을 당하셨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지금 사실 그런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흐의 그 사람들한테 이 가사, 이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리고 용기, 그리고 그 자유,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예수 곁에서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계속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자 그 빌라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라고 아우성을 칠까? 그때 한 여인이, 옆에 섰던 여인이 나가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병을 낫게 해준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의 얼굴에는 피와 상처로 가득합니다. 이때 주위에 있던 한 무리의 군중들이 노래합니다. 이제 예수의 순환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순환 코랄이 벌써 4번째 이제 등장인데요. 매번 이렇게 다르게 조금씩 가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음악도 조금씩 바꾸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말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앉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바흐가 그렇게 쓰다가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되고 음이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긴장감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 높은 음을 할 때 굉장히 막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순환 코랄은 들어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의 순환의 그 아픈 그 긴장이 더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코랄이 끝나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대신해서 한 남자를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대신하는구나. 그래서 저 십자가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라 달콤한 십자가요. 그 노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반주에 반주를 하던 저 악기 기억하시나요? 저 악기가 이제는 솔로가 되어서 나옵니다. 솔로가 되어서 앞에 서서 이제 또 고통에 동참하는 그 달콤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그 노래에 동참하고 나오는데 우리 정지인 집사님이 저 이제 첼로로 연주하시는데요. 저 비올로 다감바는 보시면은 줄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첼로는 줄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짜리를 4개로 연주하려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저한테 그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아마도 그것이 또 이 고통을 더 느끼게 하는 또 오히려 연주에서 더 고통이 묻어나는 더 좋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해골터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 위에 다다랐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바흐는 예수가 말씀하실 때면 어김없이 따라 붙던 현악기 반주를 전체 곡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쓰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주의를 밝혀주던 후광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절규하는 고통의 외침만이 공기를 진동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예수가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의 캄캄한 어둠 속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봅니다. 이 공포스러운 어둠 속에서 간절한 구원의 간구와 기도의 합창 코랄이 이어집니다. 주여,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야만 할 때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nd von der 6. Stunde an war eine Finsternis über das ganze Land, bis zu der 9. Stunde. Und die 9. Stunde schrie Jesus laut und sprach: Eli, lama sabachthani. Das ist mein Gott, warum hast du mich verlassen? 사랑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했던 그 순환을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주검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를 묻으리라고 노래합니다. 이 마지막 베이스 아레아는 노래하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 가사를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노래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5번이나 들으셨던 그 순환 코랄은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가사의 출처가 저기 찬송가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행가 선율의 작곡자 이름 하슬러가 저기 작곡자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흐는 그 밑에 편곡자로 저렇게 이름이 찬송가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순환 찬송의 2절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부르시고 오늘의 마태 순환곡 이야기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들으면서 야 이걸 꼭 전체를 꼭 해야겠다. 설교는 하지 말고 중간에 설교하기에는 제가 너무 은혜로웠고요. 감사했고 이거를 1시간에 저희도 했다는 게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언젠가는 꼭 전체 마태 순환곡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봉원 교수님 우리 인사하시면 박수로 한 분씩 또 이렇게 축복의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문기 교수님, 송영옥 교수님, 권사님, 최미란 교수님, 이정희 교수님, 안신영 교수님, 이유선 교수님, 정지인 교수님, 김지리 교수님, 오늘 해설을 너무나 잔잔하게 잘 이끌어주신 우리 장미경 교수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던, 그리고 온갖 순환을 겪으셨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통과 상처를 구원과 화해, 치유와 회복으로 승화시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참된 구원을 고백하게 된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를 위해 찬양으로 함께한 마태 순환공의 공영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